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이 돋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만약 내 삶에 임하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 시대에 떨어지면 이 시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꽂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다 회복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쭉쭉 읽으면 스토리 파악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파악엔 유리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나님께서 누구인가에게 저주를 내리셨더라, 넘어가면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저주를 주신 거야?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를 하셨지만 그 깊은 곳에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이제 아합이 악한 유산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냈고, 그 유산을 누구까지 받았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선지자들까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에 기대하고 자신의 감정에 기대어 하나님 관심 없이 살았던 것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이 땅에 나타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들이 흘러 들어갔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처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게 이 본문이거든요. 자신의 사역, 1번 사역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저기 엘리사님,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기 위에 있는 물이 좋지 않아서 땅은 좋은데 열매가 자라다 다 떨어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소금을 담아오니까 그 소금을 들고 물 근원까지 막 찾아 올라가더니 그 물 근원에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깨끗해졌대요. 제가 가진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냥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하지 않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새 그릇에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물 근원까지 힘들게 그 소금을 들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뿌렸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셨을까? 엘리사의 상황이죠. 사실 이 새 그릇은요, 엘리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막 스승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 새로운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받아와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라는 그릇 안에 소금을 담아 사용하겠다는 거죠. 사실 엘리사는요,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의 선배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냐면, 신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표현할 때 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율법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합이요? 엘리야.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두 명을 꽂으세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함께 815대 1로 싸웠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붙자. 우리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살아갔던 그곳에서요,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했고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선지 학교를 배출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어서도 죽지 않고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던, 구약 성경에 하늘 위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2명 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랑 엘리야. 또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는 사람이 계세요? 김순철 씨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구약 성경에는 딱 2사람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엘리사가 그 위대한 엘리야 뒤에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위대한 선지자 뒤에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저처럼요. 여러분, 그런 엘리사에게 심지어는 제자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분명히 들려 올라갔다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이더니 시체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가셨대. 그건 모르겠고 난 시체를 찾겠다.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가지 마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삥 둘러싸더니 안 가게 할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중간에 놓고 둘러싸가지고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경은요, 그 가게 해달라고 강청했다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허락해 줄 때까지 너를 압력을 주겠다라고, 그런 단어래요. 계속 압박해서 얻어내는 단어. 그러니 엘리사에게 그렇게 압박해서 가기를 허락을 받았고, 결국 갔다 온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갔다니까. 마치 연상이 되지 않아요? 이 부산 사투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투리를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엘리사가요, 아무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승은 너무 위대한 사람, 내 제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의 심정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앞에 위대한 사람 뒤에 섰는데 도무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 말에 권위가 없어요. 엘리사는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보내시더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익기도 전에 자꾸 떨어져요. 우리의 아픔을 좀 어떻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필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3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라. 이게 엘리사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3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말씀하셨고, 3그릇에 소금을 담아 이것을 물 근원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사야, 사실 그 3그릇 말이야, 그 3그릇은 너야, 너.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를 위로하기 위해 이 기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저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나의 스승은 너무 위대했고요. 나는 중간에서 힘이 아무것도 없어 스승의 옷가지를 겨우 붙잡아 가지고 있지만, 이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스승의 겉옷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언제 널 쓴다 그랬냐? 네가 잘나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넌 뭔 줄 알아? 그저 그릇에 불과하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저 나의 말씀, 이 소금, 이 땅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3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너는 너 자신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그 연약하고 무지한 3그릇 위에 내가 언약의 소금을 담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해 너도 그리고 이 땅의 백성도 다 치료할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말할 때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위로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뭘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너를 쓰는 거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나귀 기억나셔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나귀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자, 그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타고 갈 나귀를 좀 구해오래요.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귀가 없는데 어떻게 나귀를 구합니까? 성에 들어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해라. 그럼 줄 거다. 진짜 제자들이 들어가서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이 갑자기 나귀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적토마가 아니었어요. 나귀였어요. 나귀. 너무 연약해서 사람도 잘 태우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그냥 짐 실 때 나르는 수레를 끄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었던 나귀. 그런데 그 나귀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명령하시니 그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용된 놀라운 나귀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나귀보다 못하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너는 쓰임 받는 거다. 요즘 이상하게요, 우리 개강하고 학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희 집 앞에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냥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한 아이는 지금 일주일 됐을 텐데 잘 적응했을까? 애기잖아요. 애기. 가방을 메면 가방이 지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걔가 용감하게 학교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잘 적응했을까? 기나긴 겨울방학 잘 놀던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잘 적응했을까? 우리 대학생들은 어떨까? 여전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을까? 지난주 이제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장학금 전달하려고 청년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며 그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이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쓰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요 학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인물도 없고요, 또 없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없어요.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교회에서 막 우대하고 돈 없다고 갈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물 좋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쁘면 앞에 앉고 안 예쁘면 뒤에 앉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웃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을 가진 자면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이제 또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소금, 왜 하나님께서 소금을 담으라고 하셨을까? 이 소금은 뭐지? 레위기 2장에 보면요, 소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소제가 뭐냐면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함이 이제 막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물을 들고 가는데, 특별히 소제에는 짐승을 들고 가지 않아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요, 이 곡식을 체에 다 걸러가지고 깨끗한 것만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 곡식을 주면 제사장이 왜 왔어요? 그래요. 아우,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제목이 있겠죠. 너무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 곡식을 한 줌만 들어가지고 제단 위에 이렇게 푹 던지는 거예요. 그럼 불타고 있는 제단에 던지니까 후루룩 하면서 불이 나겠죠.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소제 제물로 흠향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소제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레위인들과 그들에게도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 소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단의 제사에 넣어야 할 한 가지와 두 가지와 넣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명령하셔요. 넣으면 안 되는 것은 꿀과 누룩이고요, 꼭 넣어야 한다,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것은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룩과 꿀 이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 즉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어떤 소금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금이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언약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의 인생에 뭘 넣어라?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새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넣으라 그러십니까? 언약의 소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금을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냐면 이 시대가 너무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자존감 떨어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면 엘리사,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일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그릇 하나도 안 중요해요. 좀 찌그러져도 되고 깨져도 되고 뭐가 좀 묻어 있어도 돼요. 그릇이 좀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만 담기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만 담기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플라스틱 그릇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운반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잘나고 못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금, 여러분의 실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는 것들,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 가져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네 겉모습과 환경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난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이 너 안에 있느냐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다 좋아요. 새 그릇, 떨고 있는 엘리사를 위로하시는 거, 위로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거기다 소금을 담아주셨대요.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엘리사에게 물 근원까지 힘들게 이걸 들고 가서 거기다 부으라고 하셨을까? 그 앞에 있는 냇가에다가 물을 부으면 정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 앞에서 피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피재앙이 일어날 때 그 피재앙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아셔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었는데 그 뒤에 나일강이 있었고,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빵 치니까 거기가 다 피바다가 됐다 그랬어요. 피로 다 변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피재앙 내릴 거니까, 야 모세 너 중력 알아 몰라? 중력 알죠.
그러면 중력대로 피가 흘러내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당연히 상류로 가야죠, 주님. 그러면 바로한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오토바이 타고 빨리 상류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위에서 물을 딱 치면 한 6일 뒤에 물이 내려올 거다, 핏물이.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모세는 중간에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리자마자 뭐 중력이고 뭐고 다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니까 좀 이상한데, 피의 강이 된 거예요. 피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엘리사에게는 물 근원을 찾아가래요. 그 소금 바가지를 들고 물 근원으로 올라가래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성경을 잘 읽는데요, 한 단어가 머릿속에 탁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리고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엘리사가 서 있던 곳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의 말을 그렇게 기어코 안 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거든요. 성경에서 여리고는요, 대표적인 저주의 성읍이었어요. 뭐 성경에 저주의 성읍 몇 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뭐 여리고 이런 성읍들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의 길을 막았던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얼마나 대단한 성읍이었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큰 마차가 성벽 위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대요.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마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이를 가진 성벽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요, 완전 철옹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는 엄청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뭐 이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만한 사람들이 철옹성에서 살고 있던 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들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 그걸 뭘 하셔요? 멸하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던 성, 두껍게 성벽을 쌓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나의 힘, 나의 손에 강력한 힘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것이 여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여기에 성을 건축하지 마라. 만약 건축하면 뭐 할 때 첫째가 죽고 뭐 할 때 둘째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건축했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 한 성읍, 그 성읍을 손으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어디 서 있다고요? 여리고에. 저주가 일어났던 성. 성이 있을 때도 저주를 받았고 무너지고 나서도 저주를 받았고,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웠던 저주의 성이었던 여리고에 엘리사가 서 있는 거죠. 항상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을 설명하셨거든요. 오늘은 뭐라고 설명하세요? 엘리사야, 네가 살아갈 시대는 저주가 가득한 시대다. 나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시대야. 그 시대에 내가 너를 보냈고 제일 처음 너에게 요청한 것이 언약의 소금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라는 것이다. 엘리사가 왜 물 근원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그 근원에서 내려오는 물은 단순히 여리고로만 내려오지 않거든요. 수많은 성읍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물들이 내려갈 텐데, 하나님이 이 소금으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올라갔고
엘리사의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본 적이 얼마나 되셔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어놨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이 시대의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있죠. 하지만 과거 20, 30년 전, 좀 더 가면 4, 50년 전 성도님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극히 적을 거예요. 단순히 희생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를 비교하신다면 아마 우리 이 시대를 더 악하다 말씀하진 않으실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에 그것들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들이 좀 작동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는 선지생도처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 내가 원하는 이성에 맞는 것만 내가 오케이 하겠다, 혹시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저주는요, 그 성읍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약의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그렇게 상했는데도 그 물을 치유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저주이고 그때 당시의 저주였고,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언약의 소금으로요. 엘리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힘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 여리고 성처럼 든든한 거 혹시 가지고 계셔요? 뭐 혹시 연금 이런 거 많으세요? 아니면 대단한 재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학식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감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예요. 순종. 참 말하긴 쉬운데 행하긴 어려운 단어, 순종.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처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뭘 좀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는 뭘까요? 제가 만나면 자꾸 묻거든요. 뭘 해드릴까요? 뭐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니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걸 물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권사님 뭐 해드릴까요?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조용하게 정수기요, 정수기. 1층에 정수기를 놔달라는 거예요. 2층에 정수기가 있지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수기를 놔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담임 목사 처음 해보니까 내가 정수기를 놓을 수 있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맞아? 내가 정수기를 놔달라 그러면 놔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뭐 해달라고 말씀하실지 몰랐죠. 근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느 날 1층에 몇 분이 계시길래 여기에 정수기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었어요. 갑론을박이 정수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막 거기 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뭐 세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서 목사님 2층에 정수기 있는데 그거 쓰면 되죠. 어떤 분은 이 정수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놓으라는 얘기야, 놓지 말라는 얘기야. 막 이게 막 얘기를 막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수기 놓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이 페트병에서 물을 먹었어요.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 많은 거 아시죠?
평생 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 값이 정수기 값보다 더 비싸요. 물 사는 게. 게다가 쓰레기 나오잖아요. 이 페트병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어떤 분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네요. 그럴 것 같으면 정수기가 있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확 힘을 얻어가지고 정수기를 놨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그 권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성도님이 필요하다 하시니 주께서 마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정수기를 놨는데, 저에게 있어서 정수기는요 다른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수기가 보이는데 얘가 보일 때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한 줌의 소금 언약을 가지고 뿌려댄 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라 말씀하셨고 용기 있게 순종했고, 그걸 볼 때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새순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누군가를 위한 사역? 정수기 넣는데 한 2달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1층 정수기는요 그냥 물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 순종했던 첫 걸음이었어요. 목사님 정수기 하나 놓은 거 가지고 순종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이었다니까요. 엘리사의 심정이었다니까요. 하필이면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속으로 맨날 엘리사에 완전히 엘리야와 비교되는 것처럼 나 어떻게 하나 이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두렵게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정수기 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들을 순종하는,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선교사 되겠다고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 안 보내요. 우리 선교 갔다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올 거예요. 물이 안 맞아요. 더워요. 여러분 아니면 이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라는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소금을 담아서 네가 뿌릴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그것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을 인내해 주는 거, 옆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는 거. 교회 왔는데요, 새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새 가족 챙기셔야죠. 일주일 만에 만난 김 권사님 어제도 만나셨잖아요. 김 권사님 너무 반가워도, 요즘 자꾸 제가 김 권사님 얘기하는데 특정 인물 아닙니다, 여러분. 김 권사님이 아무리 반가워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먼저 섬기는 거, 이게 한 줌의 소금이에요. 어려운 생각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요즘 지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여기서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약간 책망은 아닌데 책망 같은, 야 너는 왜 복음을 안 전하니? 그러셔요. 주님, 저 성도님 만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가 가슴이 찔렸어요. 그게 언제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 목사인데 내가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너 뭐하고 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빨리 전도지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라도 먼저 나가서 복음 좀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그 저주받은 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소금을, 언약의 소금은 이미 주셨어요. 그 소금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져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까? 아멘,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렸는데 피드백이 와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셔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오늘부터 설교 링크랑 그리고 카톡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링크랑 따뜻한 찬양 하나 묶어가지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오늘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그 목자님들이 받으셔서 목장에다가 뿌리세요. 그걸 받으시면 복음 전해야 할 자에게 전화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 전화 끊어요. 당신 생각나서 뭐 누구누구 생각나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고 링크 보내는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실수로 눌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이 뭐야 이게? 느끼해. 2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여러분, 복음이요 무슨 신학교에서 논리적으로 뭐 가르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링크 한번 했다가 지나가다 교회 옆에서 찬양 한번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그 복음을 링크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온통 세상 아닙니까? 세상, 돈과 명예와 소유와.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면 뭐가 됐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밤늦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부흥이라는 찬양 아세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요즘 찬양도 너무 좋은데 이 80년대 90년대에 주었던 이 찬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런 찬양은 많이 했는데 요즘 제 입술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예수의 십자가로 물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놀라운 경험이 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들이 깨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주셨으니 그 소금을 들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상들을 태우실 누가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시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